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반복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경험해 보면 처음에는 은혜와 또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생활이 기뻐지고 또 힘을 얻고 그럴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부터는 사람들의 또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꼭 찾아오는 것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당도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일서는 가장 늦게 섞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해야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펠로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우리도 이런 펠로십을 가지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펠로십을 가지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펠로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원수 같고 당짓고 이러려고 하는 갈등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움과 분쟁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약한 세력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고 이 신앙이 깊어가는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갈등의 길이
돌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와의 갈등이 다 해소되어지고 이웃과의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꺾어져서 죽으려고 하고 희망의 불씨가 다 꺼져서 완전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일으켜서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 선언문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삶의 모든 정황에서도 너무나 가난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자 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일어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품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일어서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더니 하나님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